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읽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과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는가를 중심 테마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는데 후에 쓴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군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도 없고 또 그 데오빌로도 우리와 같이 사도들의 행적과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에게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이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권위가 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시는 모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설교를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3천의 신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며 당황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종 마약에 취한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시간이 아침 9시니 너희 생각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사탄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탄과 그의 잔종 세력들은 아직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였으므로. 네. 이 말씀의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9절, 32절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된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좀 색다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찾아보았더니 시편에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혀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편에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시편에는 영이 글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말씀은 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리둥절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역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편의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풍부, 다량, 부, 영예, 영광 등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헬라어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혀, 방언 등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어 번역에는 이제 영광과 방언이 맞고 영과 혀로 번역한 것이 오역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에 나타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방언이라고 번역해도 영광과 방언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베드로가 영광이라는 단어 대신에 굳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과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고 이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다 찾으셨나요? 3장의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8절에서 10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영으로서 혀를 길들이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살 길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먼저 그들의 혀를 장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혀와 방언과 영과 영광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을 영으로 또 방언을 혀로 번역한 한국어 성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다 이해하고서 번역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는 방언을 할 수 있고 또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원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 세례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요성과 대표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 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쉬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쉬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부흥했다가 또 쇠퇴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부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정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교회에는 성령께서 이미 충만히 계십니다. 성령은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성령과 불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옥토가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삽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희망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화답하는 삶을
우리 예담교회가 되게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혹여나 건강으로 인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즘 코로나가 다시 극심하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감염이 많습니다. 저희 아들 태인이의 반도 그 절반이 넘게 지금 재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격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이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몸과 마음을 낙심하지 않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귀한 아이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권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 상황만 보게 이렇게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안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